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장차 임하게 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 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한 표현은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 강 좌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생명나무에는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또한 풍성히 맺어 있고, 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의 진원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보면 여러 생수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 생수 판매 순위 1위가 한라산의 삼다수라고 하고요. 2위가 백두산의 백산수, 그 외에도 철원의 순수, 강원의 평창수, 그리고 대정의 스파클, 이렇게 여러 가지 진원지에 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삼다수와 백산수가 가격이 가장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바로 진원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수, 이 진원지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수를 누구에게 주고자 하실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값없이 와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죠. 그리고 내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명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동편으로 흘러가면서 큰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큰 강물이 광야와 또 바다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할 때 그 물이 흘러가는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도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도 약재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생명수의 진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 또한 스가랴의 14장 11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허락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빛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불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한시적이고 또 유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든 환상을 이제 보여준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이 모든 계시들이요 신실하고 참되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지킬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을 행한 대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왜 이 예언을 주셨는가? 이 예언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이유, 이것이 바로 교회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이 땅의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고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언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주신 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진실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견을 여기에 가하거나 감하거나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학적 논쟁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적인 그런 풀이들을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이단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는 것,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마땅한 그런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천군 열쇠를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텐데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렵고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또 생명수를 흘려보내어서 정말 수많은 열매와 또 잎사귀와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이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바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며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